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졸리는 지금 중간에 졸리면 일어서서 들어도 돼요. 알았죠?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7장 2절부터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된지라. 아멘. 네, 딱 말씀 읽으니까 참 이해가 잘 되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이 지도 지금 자주 보고 있죠. 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여기서 건너자마자 할례하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걸 길갈이라고 하고 첫 번째 성 여리고,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어떻게 정복했나요, 여러분? 열심히 싸워서 성을 공격해가지고 정복했나요? 아니고 여리고성은 가장 강력한 요새였다고 했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궤가 행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나팔을 불면서 조용히 행진했다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번 돌면서 하나님 외치라고 말씀하실 때 외쳤더니 무너졌다는 거죠.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장벽과 같은 일들이 내 인생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것. 그러나 무엇을 따라 걸을 때? 말씀을 따라 걸을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여리고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을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적어도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 인생에 큰 질병이 생겼어. 의사가 안 된다 그래. 그러면 진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말씀 주님, 말씀에 나를 사랑하신다 했잖아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실 교회 다니면 반대로 너무나 될 것 같은 거, 내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바로 오늘은 바로 그런 문제의 이야기입니다. 완전 될 것 같은 것, 그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리고 옆에 있는 아이라는 곳에 가서 정탐하라고 여호수아가 정탐꾼들한테 말하는 거죠. 똑같잖아요. 여리고에도 두 정탐꾼을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라합 기억나시잖아요. 두 정탐꾼을 보냈었던 것처럼 이제 아이성도 똑같이 정탐하라 라고 했다는 거죠. 아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처럼.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죠.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멘. 몇 명만 올라가도 된다? 2, 3천 명만 올라가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죠. 누가? 정탐꾼이. 그죠? 정탐꾼이 요즘 친구들, 요즘 그 친구들 말로 쌉 가능이죠. 2, 3천 명만 올라가도 싹 정복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저 되게 2, 3천 저 성 그냥 2, 3천 명만 좀 올라가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라고 보고하니까 2천에서 3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몇 명을 보냅니까? 3천 명을 보냅니다. 그죠? 3천 명. 나름 맥시멈이죠. 2, 3천 명만 올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에요? 이때 당시에 60만 명이 넘어요. 우리의 전력은 60만 명이 넘는다고요. 근데 2, 3천 명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 3천 명만 해도 된다고 하고 3천 명을 보낸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4절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3천 명 보냈어요. 그리고 결과는 뭐였다는 거예요? 도망. 자, 여기서 퀴즈. 문제가 뭡니까? 아이성을 정탐하면서 문제가 뭐예요? 3천 명만 올라간 게 문제예요? 또 뭐가 문제입니까? 네, 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정복함에 있어 문제는 뭐예요? 과소평가? 과소평가에서 3천 명만 올라간 게 문제입니까? 뭐 그것도 문제일 수 있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네? 선생님 뭐가 문제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없어요. 여기에 이 프로세스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전에 여리고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큰 문제니까, 그죠?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서 순종한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결과는 실패. 아이 사람들이 적은 수, 아이라는 말이 아이성이 되게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녹록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의 군대는 12,000명이었어요. 근데 2, 3천 명으로 3천 명으로 되겠어요? 안 되죠. 완전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아이 사람들의 역공격에 의해서 몇 명이 죽어요?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가서 여리고 그 큰 성도 정복한 다음에 방심했든지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그냥 자기들 생각에 과소평가해서 조금만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굳이 36명쯤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36명 적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몇만 대군이니까 60만 대군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되게 중하게 본다는 거죠. 과소평가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중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를 하다니. 정작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나 교회 다니는데요? 하고 나의 작은 일들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혹시 내 삶에 그런 건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는 나의 여리고였어요. 나의 여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것. 오늘의 주제는 나의 아이성 같은 작은 것. 내가 싹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작은 것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바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맡기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중요하죠. 작은 것,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 맡기면 당연히 이기게 하시는데, 근데 그 작은 것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에 있는 작은 것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내가 애초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이 있고 내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당연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 능력도 나의 이 지혜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하나님 내 인생에서 살짝 작은 거니까 빼고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새학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큰 일들, 뭐 어려운 거, 뭐 힘들어 보이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잘 해왔던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 내어 맡겠어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누가 마음이 찢어져요? 지도자 여호수아, 하나님한테 우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거 뭡니까? 왜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 그 이전에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게 되었느냐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1절이에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성은 무슨 성이었어요? 여리고성, 큰 성.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이 여리고성에 취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짓거나 뭐 그럴 때 사용됐겠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그랬는데, 봐보세요. 노란색 샌드위치, 여러분 샌드위치 많이 했잖아요. 노란색 온전히 바친 물건 사이에 누가 등장해요? 유다 지파의 아간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했어요? 챙긴 거죠. 하나님의 것을 욕심부려서 챙겼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 그 땅에서 취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으로 하나님께 바칠 거였는데,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도적질한 것이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좋아 보이니까. 그죠? 내가 가지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그 60만, 남자만 60만 명, 60만도 한창 넘는 그 많은 대군들 가운데 어떻게 누가 훔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뽑게 하죠. 제비 뽑으니까 딱 나와. 지파, 가족, 뭐 딱딱딱딱 해가지고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이 이제 아이성 실패 이후에 그 원인, 아까 그 잘못한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실토하게 되는데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준비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땀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죄를 향하는 모습이에요. 봐보세요. 잘못된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좋은 시날산이라면 당시에 이태리제 아주 명품, 아주 삐까번쩍한 외투, 진짜 엄청난 비싼 좋은 외투가 딱 있었어요. 이건 내가 챙겨도 잘 모르겠지. 그래서 잘 챙긴 거죠. 그리고 은화, 이 엄청난 은화 200개를 챙기고, 그리고 50덩이 금덩이 하나, 큰 금덩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탐내어 챙겼어요.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가족들이라도 들킬까봐 어떻게 했어요? 숨겼는데 내 장막이 자기 집이잖아요. 장막 안에 땅을 팠어요. 내 집 방에 장막이 텐트니까 땅을 파서 감췄는데 혹시 만에 하나 겉에 있는 거 들키더라도 은은 그 밑에 숨겨놓는 거죠. 이게 그 아간 막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요. 뭔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는 뭐 요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진짜 숨기고 싶은 건 더 안에 밑에 숨겨놓는 거죠. 예, 아간 이게 숨기는 것만 봐도 참 그렇습니다. 예.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아이성 전투에 패배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실패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찾아보니까 금덩이도 발견하고 외투도 발견하고 은화도 발견하게 됩니다. 죄라는 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 될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 지어도 돼? 아니라니까요. 바로 그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죄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기꺼이 우리가 그냥 죄를 너무 쉽게 용납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늘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죄 지어도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완전 구원파거든요. 그걸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죄 지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 그게 아니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수아가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아이성 하나 정복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말씀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군사를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가라? 아니고 군사를 다면 몇만이라겠죠? 60만 대군을 다 거느리고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실 때요, 작은 나의 아이성 같은 나의 작은 문제들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다 최선을 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거든요.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이렇게 부딪히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리고에게서처럼 이런 약속을 주시죠. 약속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물리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물리칠 수 있는 방법 보세요. 먼저 이 말씀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준비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아간은 여리고에서 자기 거 챙기느라고 몰래 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아이성에서 탈취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줄 예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간은 자기 거 하나 여리고 하나님의 것 욕심내서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른 모든 것,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이만큼만 주리라 아니고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거 가지고 욕심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를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주실 예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당연히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아시고 더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또 이기는 방법을 주십니다. 어떤 병법 뭡니까? 복병을 둘지니라고. 어떻게 복병을 두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봐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매복전, 매복하십니까? 매복? 예, 매복하라고 몇 만이나 3만 명을 매복시킵니다. 밤에 야간에 3만 명을 몰래 매복을 시키는 거죠.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봐보세요. 12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매복을 두 군데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시켰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병법 중에 성동격사라고 있습니다. 성동격사 아십니까? 무협지를 많이 보신 분들 아실 수 있는데 성동격사. 예. 동쪽으로 공격하는 척 하다가 서쪽을 들이치라 라는 뜻입니다. 유인전이죠. 유인하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준비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거짓으로 패한 척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성 백성들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군대예요? 약한 군대예요? 약한 군대죠. 우리가 나갔는데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래전이하고 방금 전에 패했던 그 전력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의 백성들은 막 패한 척 하니까 또 다시 얘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서 또 다시 성을 문을 열고 뛰쳐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16절 시작.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막 모든 군대가 다 뛰쳐나온 거예요. 예, 이렇게 쫓아서 공격하라! 저기 막 패한 척 하면서 막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막 하면서 도망가겠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어떻게 될까요? 매복했던 군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패한 척 하다가 뒤로 돌아있고 그리고 저 매복된 군사가 확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아이고 이게 아니지. 예. 공격하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에 승리하게 된 아이 사람들, 아이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12,0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첫 번째 정탐꾼들이 말한 것도 말이 안 됐었죠. 사실은 3,000명만 가도 이기겠습니다. 12,000명인데 말도 안 됐죠. 어찌됐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처럼 큰 일도 하나님 앞에 맡겨. 당연히 큰 일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작은 일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인생의 작은 일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신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큰 일에도 나의 작은 일에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나의 큰 일들도 있겠지만 나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따라 걸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성현교회에서 우리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들,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화부들까지, 영화부부터 우리 고등부까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말씀 대행기, 말씀 대행기. 그래서 이제 이게 본당 앞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본당 앞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금요일날 붙였습니다. 예. 모든 교회가 성경을 6만 장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성경을 읽는다고 치면 6만 장은 아니죠. 어쨌든 6만 도를 올리고 전도를 300명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곧 이게는 이제 각 어른들 마을 그 공동체들이거든요. 여기 끝에 보면은 교회 학교가 있어요. 교회 학교.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도 여기 밑에 여기 이 비움터 입구에 각 부서도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쭉쭉쭉쭉 온도계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없지만 온도계 만들어서 다음 주에 붙일 거거든요. 온도계. 그래서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이걸 온도계, 사랑의 온도계 올리듯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교육부서는 아까 10분의 1이니까 6,000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몇 주 동안? 7주 동안. 그러면 고등부는 6개 부서니까 1,000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부는 1,000도. 전도 목표는 3명. 고등부가 이 기간 동안 완전히 새로 온, 우리 고등부는 전도 3명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7주니까 매주 한 150도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우리 고등부가 매주 150도 정도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찬양팀은 찬양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모범을 보여야겠지. 내가 한 20도 정도 한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들도 20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모범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죠? 다른 친구들 한 10도 정도는 내가 해야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온도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게 좀 이따 이걸 나눠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 분만 공부할 때 이거 제 고등부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 설명 이거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 다 나온 이야기인데 어떻게 온도를 올릴 수 있느냐? 바로 이게 1시간이라고 말하는 게 1도예요, 여러분. 약간 지금 뭔가 이 보험회사에서 약 파는 사람 같은데 그건 아니고 성경 3장을 읽으면 1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러니까 내가 성경 30장 읽으면 10도 올라가는 거죠. 성경 100장 읽으면 10도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맥시멈이 말씀 관련돼 가지고는 10도니까 한 주에는. 성경 300장 읽어도 300장 한 다음에 10도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거나 혹은 성경 들어도 돼. 심지어 공부하면서 성경 듣는 건 그런가? 그거는 집중하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혹시 출퇴근 아니냐 뭐지? 등하교 때 이제 아빠 차 타라고 등교를 해. 그러면 들 때 말씀을 들으면 이것도 계산. 그래서 성경 5장 읽으면 1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온 가족이 함께 들으면 모두 가족이 올라가는 거야. 한꺼번에 들으면. 밥 먹을 때 성경을 틀어놔. 그리고 성경을 밥 먹을 때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다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만 한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하니까 심지어 꼬맹이들까지 하니까 아직 잘 글씨도 모르는 영아부들도 하거든요. 성경을 들려주면 애기들도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성경 3장이 1도, 5장 듣기가 1도, 성경 1장 쓰기도 1도. 그런데 성경 관련돼 가지고는 10도가 한 주의 맥시멈이다. 이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새벽 기도에 나오면 1도 올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플러스 우리는 고등부는 화세데이가 있으니까 화세데이까지 같이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왔다가 화세데이 참여하면 몇 도 올라갈까요? 2도가 올라가는 거. 화요일에는 고등부, 중고등부만 올라가는 겁니다. 화세데이 하나 제가 넣었어요. 네. 그리고 좀 이따 나눠줄 게 있는데 이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100가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이 100가지 기도 제목을
두 번 읽으면 1도 올라가는 거야. 그냥 쭉 읽기만 해도. 눈으로라서 속독을 해도 1도 올라가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리고 자기 큐티 하는 거 있어. 큐티 하는 거 있잖아. 자기 큐티 책 읽거나 아니면 꼭 우리 매일 성경 아니어도 내가 하는 큐티가 있어. 그 큐티를 했다. 그러면 1도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에. 알았죠? 그리고 고등부 예배에 나왔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은 지금 이미 1도 올라간 거야. 알았죠? 예. 그리고 2부 분반 공부를 하잖아. 분반 공부도 1도로 올려주라고 그러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오늘 분반 공부까지 하면 2도 올라가는 거죠. 심지어 여기 없네.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기도 우리 8시 40분에 교사들 선생님들 저기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죠. 그 자리에 아까 왔던 친구는 이미 1도 올라갔어요. 알았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도 1도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빠졌네. 그리고 뭐가 있냐? 금요기도회.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기도회 있는 거 아죠? 거기에 오면 무조건 2도예요. 금요기도회. 그리고 개인 기도를 내가 금요기도회 이후에 1시간 더 해. 그러면 3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친구 전도. 근데 이제 지금 올해 한 번도 안 나왔던 친구들 있죠? 제가 방금 저기 출석부를 보면서 결정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던 친구 있어. 올해 한 번도 체크 안 된 친구들을 오랜만에 데리고 온 친구가 5도 올라가기로 했네요. 3도? 5도 합시다. 5도? 그래, 5도. 네, 5도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3번까지 하는 거예요. 3번까지 법칙이 되는 거죠. 새 친구를 데리고 왔다. 10도 올라가는 거예요. 10도. 아셨죠? 이제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죠. 이게 도대체 뭐야 싶은데 선생님들이랑 좀 더 이야기를 잘 해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금요기도회나 새벽 예배를 내가 못 나왔는데, 근데 그거를 그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들었어. 그러면 절반 올라가는 겁니다. 절반.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게 말씀이 최대 10도라고 했죠. 기도나 모임이 최대 10도예요.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지만,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분이 좋은 거죠. 그냥 기분이 좋아. 내가 열심히 했구나. 예. 얘 10도, 얘 10도. 그러면 전도하면 10도. 그래서 한 주에 할 수 있는 최대량은 30도예요. 30도. 아셨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량은 30도. 더 많이 해도 되고, 예. 많이 하면 기분이 좋고. 이 과정 가운데 만약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지. 7주 동안 누군가가 내가 작정하고 전도는 못해도, 기도회는 잘 못 나가도 바빠서 내가 집이 멀어가지고 잘 못 나와. 근데 내가 작정하고 성경을 읽어보겠다. 그래서 성경을 한 5주, 6주 만에 1독을 해. 그럼 별을 달아줍니다. 별을 달아주고 성경 1독한 사람 따로 시상. 1독 다 하면.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전도하는 것도, 전도도 별을 달아줍니다. 전도도 이것뿐만 아니라 전도 진짜 우리 교회 고등부 잘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친구는 별을 달아줍니다. 그건 따로 시상. 그렇게 온 교회가 다 시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특별한 기회이니까 좀 이따 선생님들이랑 꼭 이게 이게 목표는 하루에 얼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 주간에 몇 도 정도 하겠다는 것을 작정하는 거예요. 꼭 작정하셔서 선생님들 좀 이따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광고 겸 설교 시간을 꼈는데 이게 이만큼 중요해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시작이거든요. 보고를 어떻게 하죠? 예? 보고를. 보고는 선생님들이 토요일날 저에게 카톡으로 아셨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토요일날 제가 고등부 원도를 올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각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실제로 이게 보험회사 방법입니다. 보험회사 이렇게 막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목표는 경쟁하는 데 있지 않고 말씀 보는 데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그러면 은혜가 있습니다. 약간 조금 강제적인 것처럼 뭔가 되게 되지만 온 교회가 다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이 7주 동안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선생님들 충분히 이해하셨고 모르시면 또 좀 이따 선생님 교사 모임 때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꼭 이거 받아가야 되는 거죠. 이거 설명 큰 거 하나, 이거 기도문 아셨죠? 이거 받아가세요. 꼭 잘 챙겨 놓으시고 좀 이따 파일로도 올려드릴게요. 네,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
한번 기도할 때 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열이고 나의 아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앞서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번 학기,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제 개학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시작해야 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내가 할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마저 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정말 정결케 하시고 나의 연약함마저도 새롭게 하고 승리로 인도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온 교회가 말씀 대행지들을 향해 나아갈 때 방관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나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 읽고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주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들도 나의 아이성과 같은 내가 그냥 해왔던 것들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말씀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은혜와 그 충만한 것들 이 모든 것 위에 나의 일상에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깊이 경험해 갈 수 있는 한 학기 1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말씀 대행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고등부도 말씀 대행진에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누군가 하는가 보다 저 열심히 하는 친구들만 하는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친구들도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더 말씀 읽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 새 학기를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 주님 신뢰함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실 더 큰 은혜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특별히 말씀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